할렐루야,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경배와 찬양을 말씀을 통해 위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고한 그 눈빛이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과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돼 사랑의 주님.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불을 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를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사랑을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십시다.
주님, 사람들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셔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그들을 도울 책임과 필요가 있죠.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남았기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평화. 주의 사랑 찬양할지어다. 그의 자비함과 은혜 의리 아름다운 천국 예비하셨네. 천국에 들어갈 그날엔 기뻐 찬송 부르리. 성도들 주 뵙고 승리를 외칠지어다. 세상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검은 구름 덮여도 우리 여정 마치는 날 주의 구름 없겠네. 천국에 들어가 그날엔 기뻐 찬송 부르리. 천사들 주 뵙고 승리를 외칠지어다.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가 천국 가는 길을 걸을. 진주대문 열린 곳에 황금길을 얻겠네. 천국에 들어갈 그날엔 기뻐 찬송 부르리. 성도들 주 뵙고 승리를 외칠지어다. 주님 따라 앞으로 나갔을 천국 가는 길을 향하여. 진주대문 열린 곳에 황금길을 얻겠네. 천국에 들어갈 그날엔 기뻐 찬송 부르리. 성도들 주 뵙고 승리를 외칠지어다. 천국에 들어갈 그날에 기뻐 찬송 부르리. 성도들 주 뵙고 승리를 외칠지어다. 성도님들, 지금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 오시면 모두 끝납니다. 그날까지 힘내십시다. 비록 어렵지만 힘내십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 나누십시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전진하기 전 점검해야 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길어서 1절부터 23절까지 다 읽기가 그래서 잠시 멈추어 놓으시고 유튜브를 잠시 멈추시고 1절부터 23절까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자, 이제 다 읽으신 줄 알고 말씀 나누십시다. 혹시 성경에서 보아너게라는 말 들어본 기억나시죠?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들의 별명을 보아너게로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이니 마가복음 3장 29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왜 주님은 그들에게 이런 별명을 붙이셨을까요? 이 말은 우레처럼 쉴 새 없이 시끄럽게 하는 아들들이라는 브레레게시에서 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흔히 소동, 흥분, 분노의 아들로도 해석이 됩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목소리도 크고 다혈질에다가
분노하면 소리가 커서 천둥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즉, 그들의 성격 때문에 이런 별명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누가복음 10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가 돼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4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합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주님은 그들을 돌아보고 꾸짖으셨을까요? 이런 질문 자체가 별 의미가 없죠. 당연한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야고보와 요한처럼 누군가가 미워서 막 화를 내고 욕하고 때로는 저거 귀신이 안 잡아가나 그런 분노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권사님 한 분이 전도하다가 그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화가 나갖고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것들만 썩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 권사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가 자제를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당신도 분노하면 성도님들도 그런 실수하시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먹여야 할 까마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바른 태도일까요? 그들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야 되니까 그들은 무시받아도 될까요?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좋은 답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말씀들 기억하시죠? 정리해 볼까요? 그들은 지금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불로 임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성막을 짓고 1년 만에 출애굽한 지 딱 1년째 되는 날 성막 봉헌식을 했고 그날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이 꼼짝 못하고 두려워서 제사장들이 벌벌 떨며 하나님을 섬겼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사람을 먼저 보내자 정탐하자 그런 가서 보고 그 형편 때문에 그들은 좌절해버렸습니다. 성벽은 너무 높고 거인들은 너무 커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이고 그들의 보고 때문에 백성은 둘로 갈라지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를 미워해서 죽게 한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우자 밤을 새워 통곡하며 불신앙의 외침을 외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지난 신명기 1장에서 배운 장면입니다. 결국 38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20살 이상 장정 60만 명이, 장정만 60만입니다. 질병과 재앙으로 그들은 쓰러져 죽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같이 그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민수기 14장 22절, 23절 거기서 말합니다. 다만 그들과 마음이 다른 온전히 나를 좇은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하고 말합니다. 특별히 27절에서, 민수기 14장 27절에서 그들이 나를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28절에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정적인 말, 불순종의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언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더욱 불신앙의 언어 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뇌 거치는 입에서 나온 실로 자기의 집을 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을 묶습니다. 피곤하십니까? 하나님, 피곤을 느낄 수 있는 체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의 말로 바꾸십시오. 지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의 말 중에 부정적인 말은 바꾸십니다. 너희가 31절이요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그 땅을 볼 것이다. 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신명기 14장 34절이요.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그리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다. 악평하여 36절입니다. 온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은 악평한 사람들을 다 데려가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회군했고 광야에서 삶은 죽음의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 38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셨지만 이 부분에서 꼭 점검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과연 40년은 징벌로만 계속됐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과정이었을까요? 40년이?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40년이 진노의 과정 속에 있는 죽음만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분노의 시간이었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40년간은 진노 속에서만 살라고 과연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것은 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징벌의 과정이지만 그 결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훈련을 통해서 복을 베풀고 계시는 장면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주로 볼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그럼 믿는 우리들은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징벌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특별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특히 16절 이하를 보면 마침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을 향해 그들이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북으로 나아가라. 네게부 사막 쪽에서 위쪽 가나안 땅을 향해 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치 북한으로 진군하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들렸습니다. 종종 말씀의 적용은 상식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저 이북의 내 동포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야말로 북으로 달려가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스컴에도 나와 있는데 북한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합니다. 큰 고통 중에 있다네요. 우리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절에서 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싸우려 나가는 그들에게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 5, 6절 말씀 보십시오. 다투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다.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너희가 그들을 잘 섬겨라. 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하실까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조상들이 실패한 그 땅을 되찾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 꿈이 그들의 온전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목표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다투지 말라고 하실까? 심지어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고.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으라고까지 하십니다. 빼앗을 힘도 능력도 있는데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9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진을 명하시면서도 역시 그들에게 모압을 침범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9세대에게도 신세대에게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16절부터 전 세대가 사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모압 지병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9세대에게도 신세대에게도 반복하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묵상하다 언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복 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평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평화 공전부터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화평의 대사들입니다. 때때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분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히브리서 3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을 위해 전진하기 전 주변부터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야 될 이웃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맞추는 법부터, 겸손히 다른 민족을 섬기는 법부터, 심지어 그들의 물건을 돈 주고 사먹고 물과 곡식을 철저하게 그들의 질서에 따르고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라고 하십니다. 사실 그들의 재물은 우리 거 아닙니까? 도둑 넘신 바 아니죠? 전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자녀인 우리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내 것이고 그 물도 내 것이고 그들의 양식도 내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마지막 날 이 땅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서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이 말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그렇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질서를 지켜 서로 이 땅의 주인인 내가 너희에게 자녀라 부르고 너희로 이 길을 가게 하지만 적어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땅의 질서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이 땅에 이방인들을 섬기는 법부터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법부터 배우라고. 그래야 정복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의 질서에도 순응하고 순복하고 순종. 때가 되면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날이 오겠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섬기고 배려해야 합니다. 빛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이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전하라. 그들을 적으로 돌리지 말아라.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일본은요? 일본도 예외가 아니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는 한국어로 말하면 일본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켈리 목사님은 요나 선지자를 방탕한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책 제목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로 토해진 요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이 망하지 않자 분노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요나서는 그의 태도가 바르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아직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을 모르지만 땅에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더 섬겨야 될 사람들이며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침공해서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 우물을 마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을 때 조심하는 것,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이는 힘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미리 배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하면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교만이 그들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6절을 보시면 심지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0장 18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행군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운데요? 본문은 두렵다고 했는데. 예, 그 당시 고고학 문서에 보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강을 건너온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애굽에 와서 도와주옵소서. 그런 외교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가른 하나님, 광야에서 40년간 수백만이 굶어 죽지도 않고 점점 더 강성해진 그 나라 백성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히브리라는 말이 이불이 강을 건너왔다는 얘기거든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들은 이불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공격한다고 애굽에 급하게 외교 문서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거죠. 두려움에 그들은 사력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나왔던 것이죠. 종종 두려움 때문에 거친 반응이 나오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세상은 두려우면 반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길을 걷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대항해 나오면 화가 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할 부분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버려진 듯한 에서의 후손까지도 돌보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듯한 그들의 후손까지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암몬,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동굴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심판 중에 그 두 딸이 아버지에게서 난 자녀들이 암몬과 모압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돌보시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했는데 그 중엔 택한 후손도 있지만 택함받지 못한 불쌍한 후손들조차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들도 아담의 후손이 아닌가요? 엄밀히 말하면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피 속엔 믿음의 조상들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본문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에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내가 힘이 있지만 그들을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지 말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십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싸움은 언어로 시작됩니다. 말만 좀 주의해도 싸움이 줄어들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한 발짝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 그 땅에서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돈 주고 사 먹어라. 예, 그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걸 영역주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소유할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돈 주고 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것 아닌 거 먹으면 죄합니다. 8절부터 12절 모압 암몬 족속에게도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억하십시다. 세상의 역사는 택한 선민만의 역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적어도 이 세상은요. 구원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만 받겠지만 이 땅에서는 어쨌든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혹시라도 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아직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지 점검하며 어울려 살아야 되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같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일반 은혜,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분들과 우리와의 차이.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차이는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징벌의 과정 속에 더 잘 드러납니다. 믿는 자는 징벌의 과정조차도 축복의 과정이라는 역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전파되는 곳은 똑같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의 가데스 바네아와 2장의 가데스 바네아는 상황이 좀 틀리죠. 불신앙으로 죽음의 길로 회근했던 가데스 바네아 2장 1절이.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데스 바네아 북을 향해 진군하라고 명령하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38년 동안 그들이 방황한 것을 좀 살펴보면 과연 그들이 불신앙으로 벌만 받고 있었는가 아니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벌 받은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들은 40년간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특별히 대하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에겐 복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40년 광야 하나님의 징계 속에 죽음으로 가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던가요? 근데 복을 주셨다고요? 심지어 광야에서 고통하는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너희라고 하지 않고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며 너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징벌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이끌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징벌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박국 3장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택한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위한 이 은총은 고난이 맞춰지고 나면 그들을 바벨론에서 70년 후 다시 이스라엘로 끌어오시듯 우리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로 진행됩니다. 즉, 죄를 지어서 맞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깨닫기를, 이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이 축복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은 징경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됐다. 고난은 끝났다. 나아갈 때가 됐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때가 되어 전진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영역 주권 땅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 그들의 방황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았다는 뜻입니다. 잘못 가지는 않는지, 다치지는 않는지,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옷이 해지지 않도록 그들이 추위에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더위에 해 때문에, 햇빛 때문에 광야에서 고통스러울까봐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기도하면 만나를,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징벌 속에서도 천국 가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게 그렇게 하시죠?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2019 징벌이라 불러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징벌로 끝날까요? 이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 상황을 통해 깨닫는 성도님들에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지 않았나요? 이를 통해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았음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애들 키우다 보면 때때로 잘못했을 때 바로 가라고 벌 내리죠. 때리고 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럴 때 부모님이 저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습니다.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뭐 좀 이상해요. 아버님이 오셔서요. 엉덩이에 혹시 멍이 심하게 나지 않았나 보시는 거예요. 보는 척하고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는 철이 없어서 때릴 때는 언제고 왜 이러시나? 그러나 커보니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커보니 때리는 부모 마음이 맞는 아이의 마음보다 더 아프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죽어가는 중에도 이같이 복 주시고 살려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자비의 두 측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벌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이 성장할 겁니다. 아시죠? 징계는 기한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수십 년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을 귀히 여기며 섬겨야 합니다. 때가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 갈지라도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금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징벌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신명기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전진을 앞둔 평화를 먼저 배워야 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섬겨야 할 것을 알았나이다. 우리들 천국을 목표로 두고 살지만 그들을 섬기는 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이같이 우리 착한 행실로 복음 전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발견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을 마치 하나님의 백성 대하듯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영역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사이 얼마나 큰지 또한 압니다. 이 자부심 또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종종 어리석어서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믿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징벌하시는가? 어리석은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 결국은 지옥 가야 될 불쌍한 영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 속에도 있음을 압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견고케 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이 고난을 잘 이기고 이 고난의 때 어려운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이 맞춰지고 나면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도록,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드셔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교회에 오시면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